시간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벌거벗은 몸으로 그저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에게 차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각자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서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서로 다 다르지만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적은 돈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쌓이게 되면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코인으로 수십 배를 벌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누가 주식으로 1년 만에 30배를 벌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귀가 솔깃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지 못해도 늘 핸드폰에 있는 주식 어플을 가지고 언제 올랐나 이거 확인을 하죠. 나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나도 그렇게 일확천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심과 이러한 욕망이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오늘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이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게 고생을 하고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물질적인 소유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땅의 소유를 싫어하고 멀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것을 좋은 곳에 사용하기만 하면은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신자는 자기가 소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관할 수 있도록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모두 즐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모든 생활은 그저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또 즐기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의 그 자격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주인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을 주시겠다 이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누어 주었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신의 소유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백성들은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또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도둑질하는 자가 없어야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유산을 정하여서 이미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많이 가진 자도 있고 적게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통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면은 사탄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비참함의 원인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바람이 뭡니까? 이 땅에서 풍부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은 겁니다.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은 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것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우상에 비유하였습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닌데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이 8계명에서 금지하는 이 죄를 우리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나 그리고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더욱더 심하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질,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이 땅에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자녀였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형편과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각자에게 딱 맞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고 잠시 내가 대리자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 때문에, 우리가 물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순서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 시대는요, 금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아주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결국 그 금 때문에 부패하게 되었고 다 타락해져 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유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물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냥 다 주라, 이 말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이 선물, 내가 받은 이 소유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걸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청지기의 역할이 뭡니까? 주인의 것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관리자예요. 우리는 매니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것을 설명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너 내가 준 것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사용했냐? 너 내가 맡겨둔 것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했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소유물의 용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자신을 위해서만 써버리면은 그것은 청지기가 아니라 도둑입니다.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벌었던 것, 내가 모았던 것, 내 것,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게 도둑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사롭지 않은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계명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명 중에서 특히 오늘 이 8계명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곧바로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다시 대답합니다. 예, 저는 이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제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을 보면서 아주 교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저런 잘난 체를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그는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는 부족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대그룹에 아주 큰 재벌이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참 열심히 나가요. 주일 성수 얼마나 바쁜데 그 사업하느라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잘 참석합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도 빠짐없이 참여를 해요. 자, 그러면은 교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네. 일도 성실하게 참 잘하지.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참 잘하지. 새벽 기도도 참 열심히 잘 나오지.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자 청년의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뭐가 부족한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가 온전하고자 한다면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열심히 율법도 공부하고 또 사람들도 도왔고 신앙생활을 자기는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자기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대화 주제가 뭡니까? 계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거 처음 들어보는 계명이에요. 계명에 이런 글자 어디 쓰여져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지키고 있는데. 그는 매우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미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살인자도 아니고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도 아니었어요. 내 이웃 것을 탐내는? 그 탐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다 지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내 것이 아니야, 이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해왔습니다.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어려운 사람 도왔습니다. 도네이션이 필요한 곳에 기부도 했어요. 사람들 만나면 식사 대접 잘했습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문제가 뭡니까? 그 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근심하여서 떠나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떠나갔다는 의미가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정직의 자세입니다. 이게 8계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무거운 요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라는 그 강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감사함으로 그 요구에 반응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유물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장애인이 있고 비장애인이 있습니까? 서로 도우라며 살라는 겁니다. 왜 남자에게 강한 육체를 주셨습니까? 그것으로 약한 여자를 보호하라고 주신 겁니다. 왜 돈을 주셨습니까? 없는 사람 도와주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집에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가지고 택시를 타고 고신대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3년 전인데요. 평소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 몸에 이 장신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장신구가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목걸이, 뭐 반지, 뭐 시계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도 아버지는 그 금목걸이 아시죠? 굉장히 무거운 거, 굵은 거 막 그런 것도 하시고, 그리고 반지도 아주 굵은 금반지를 끼시고, 그리고 시계도 아주 좋은 시계를 차고 다니셨어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제 위독하신 아버지가 이제 택시를 불러서 저희 어머니와 택시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가시는 길에, 그 길이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 길에 이제 택시 뒷자리에 앉으셨겠죠, 두 분이서. 택시 안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평생 목에 걸고 다니던 그 금목걸이, 금반지, 시계를 하나씩 이렇게 빼가지고 주시더랍니다. 옆자리에 어머니 앉아 계시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딱 두 마디를 이제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딱 빼주시면서 이거 이제 네가 가지고 있으라. 그리고 네 그동안 내 때문에 참 수고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보면은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그 이후에 몇 시간 뒤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께서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평생 자신이 그 아꼈던, 차고 다녔던 그 목걸이, 반지, 시계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요. 필요 없다라는 거. 사람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는 그 재물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아주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곳간을 더 크게 짓고 자신의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자기 곡식과 그 소유물을 그곳에다가 막 쌓아놓으려고 하는 자, 그 자에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르게 될 텐데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준비한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은행에 저축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이 누구의 것이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이 누구의 것이냐, 지금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집도 주시고, 우리가 가진 물건은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들어갔더니 그냥 줬어요. 이 선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대가 없이 그냥 다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선물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선물, 이 소유물을 한번 보십시오. 거저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도 거저 받게 된 그 은혜를, 이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든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의 상속이 우리에게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것에 감사합시다. 이 세상에서 받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한 주간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은 그냥 주저없이 대접하시고 그리고 차도 마시면서 위로도 해드리고 또 작은 것도 나눠줄 수 있는 그걸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됨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나에게 지금 이것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